이 시간 영광교회 협동 목사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신승범 교수님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장로님과 설교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로 저 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쉽고 좋았는데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려니 부담도 되고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성도로 또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흔하지 않은 8월 장마덕에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집과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따뜻한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창틀을 이웃들이 뜯어내고 유리를 깨서 청년을 구해낸 뉴스입니다. 우연히 이 광경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생과 사가 오가는 그 순간이 정말 긴박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이웃들의 의로운 행동 덕분에 목숨을 건진 청년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도 항상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특정 교리를 고백하거나 기도를 통해 사후에 갈 수 있는 곳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조사기관에 관계없이 수년째 상당히 낮은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5.8%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지 전체 응답자의 18.1%만이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안 좋아진 수치입니다.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에 연령이 낮을수록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은 응답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조사는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간격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기독교는 말만 앞세우는, 말만 그럴듯한 종교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낮은 신뢰도를 그저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또는 소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 때문이라고, 언론이 왜곡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본회퍼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주일 아침 1시간 남짓 제 집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값싼 은혜에 취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숙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느 분의 추천으로 김호연 작가가 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우연히 편의점 주인의 파우치를 찾아준 노숙자, 이 독고 씨라는 분인데요. 노숙자 독고 씨가 그 편의점 점주의 도움으로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요, 편의점에 고용된 이 노숙자 독고 씨를 통해서 편의점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삶에 대한 희망의 발견, 이런 것들입니다. 은퇴교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편의점 점주 염여사라는 분인데요. 이 염여사는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노숙자 독고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선의에, 그녀의 호의에 노숙자 독고는 편의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변화, 회복,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도 화해하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크리스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소설을 읽는 내내 가졌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맞다면 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 소설에 담기 위해 엄청 고민하고 노력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염여사의 모습은 조건 없이 노숙자를 받아주었던 염여사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편의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독고를 통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편의점은 우리 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엄청 유명한 본문입니다. 초등학생도 알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 18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관원은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져 있는 이 관원에게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의 특징을 성경은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두 번째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자. 그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이 직업은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세리는 항상 창녀 옆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룹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삭개오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너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싶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키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런 작은 키가 그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의 키가 사람들 뒤에서 서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만큼 컸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단점이, 삭개오의 컴플렉스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교회를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몸이 아프거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특징은 다를 수 있지만 직업, 사회적 지위, 나이, 성향, 사정 이런 걸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매주 모이는 조직은 아마도 교회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저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쪽에 앉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원래 앞자리를 그 예전 어른들은 뭐 금자리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앞쪽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뒤쪽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뒤에 앉아도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 앉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뒤에 앉으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 앞쪽에 앉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뜨겁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 간절함, 그 절절함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찬양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정말 뜨거운, 그러니까 뒤에서 봐도 앞모습을 보지 않아도 이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뭘까? 저분을 저렇게 간절하게 만드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 때문에 일주일이 힘들었다면 그분은 위로를 구했을 겁니다. 일주일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용서와 회복을 구했을 겁니다. 육신의 또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 고침을 구했겠죠. 저마다 사정이 있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동네를 방문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 틈으로 나아갔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됐죠.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부르죠. 이 돌감람나무 위로 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십니다.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이상한 게 없나요?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요, 그냥 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리버리한 삭개오, 키도 작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우왕좌왕하던 삭개오, 겨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겨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 그리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이 유머가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만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지만 표정 관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을 줄 아셨습니다. 사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어도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와는 달리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이 여인도 삶의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웬만하면 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냥 읽으면 몸이 건조한 표현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must, 또 때로는 should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가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여행 경로는 아랫동네 예루살렘에서 윗동네 유대 갈릴리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땅 밟기도 싫고 사마리아인들 만나기도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더 드는 비효율적인 우회로를 선택하는 여행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이 가는 여행 경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해야 한다. 여러분, 그 의지에는 무엇이 반영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누군가 예수님을 욕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 남자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문화적인 어떤 상식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고 어떻게 됐는지는 요한복음 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쳤던 여인이 사람들 시선으로 들어가요. 여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걸 위해, 이 삶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제자가 되셨습니까?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아마도 이 대답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기독교 문화, 이 교회 문화 안에서 항상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통해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결단 이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길로 도망갈 때조차도 주님은 끈질기게 나를 쫓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면 또 다른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셨을 텐데요. 지금 7교회 탐방 중이시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탐방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시네요. 훌륭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탐방했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요,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하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오는 걸 느꼈다고 이분이 그의 글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분이 그 당시 자기가 느꼈던 자기의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시는, 자기를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 표현으로는 좀 경망스럽기는 한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 같은 분,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 같은 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게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체스 선수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았는데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제 발로 아버지 집을 찾아갔지만 나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도망갈 기회를 찾는 나에게 하나님은 높은 문을 활짝 열어 나를 환영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아직 믿음의 문 앞에 서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알기 원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주기를 원하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그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만남, 즐거운 만남, 풍요로운 만남이 시작된 거죠. 저는 지난 한 주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 인생에서 삭개오가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평생 사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가장 잘한 선택, 의미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누군가 물어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삭개오에게 물어봤어요. 삭개오가 대답한 건 아닌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기로 선택한 것. 그 나무에 올랐을 때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를 만나주시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동안 한 3개월 정도 필리핀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분이 방학 때마다 들어가셔서 섬기시던 사역자였는데 저 영어 공부 시켜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 필리핀 그 이렇게 본토 아래에 또 엄청난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한 가운데쯤에 있는, 마닐라에서 배 타고 한 20시간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그 섬에 선교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꼬였어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철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3개월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3일 만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급하게 선교사님을 따라서 마닐라까지 나왔는데 정말 우연하게 한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조건 없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2달 있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필리핀에 영어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머무는 2달 동안 영어 공부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뭐 했냐면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사역 현장을 따라다녔어요. 저는 세상에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거기에 그 아이따 쪽 그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 사람들이 화산재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현장을 이 선교사님 매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일 수 있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신앙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즈음에 제가 교회를 출석했던 이유는, 제가 교회 활동을 했던 이유는 제 아버지의 목회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막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정말 그 일이 기쁘고 의미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의 한 2달 정도의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저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원 진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저에게 그 자리가 없었다면,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달의 시간,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선교 현장들이 저에게는 돌감나무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보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제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됐죠. 아까 광고에도 나왔죠. 어제 토요일 저희 둘째, 셋째도 참석했는데요. 여기 신앙 연륜이 긴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은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처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6, 7분은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때, 청년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수련회가 정말 특별한 기회인 거죠. 저는 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수련회가 돌감람나무의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돌감람나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은 거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돌감람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름, 겨울이면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선교지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기독교 문화가 뭐 지금은 뭐 좀 많이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기독교 문화가 탄탄했던 그런 나라들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봉사의 경험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도요, 지금 이 순간도요,
돌감람나무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왔죠. 우리가 왔어요. 어떤 분들은 오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온라인. 이런 고민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게 또 은혜인 거죠. 아까 광고 보니까 산상기도회 광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임도 돌감람나무 자리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세요. 가셔서 목사님이 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돌감람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세요. 그 위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 많은 신앙의 훈련들 하시잖아요. 성경도 읽으시고 또 때로 홀로 기도도 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돌감람나무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돌감람나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져다 놓았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죠.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요, 이런 행동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부르시죠? 지나온 모든 삶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여러분 감동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그 찬양 듣고 부를 때마다 와, 이게 정답이다.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잖아요. 나의 아픔도, 나의 좌절도, 나의 실패도 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어 주었고,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었다.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도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자연스럽고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삭개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겠대요. 자기가 누군가의 재산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가져본 적이 없던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위대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즐겁게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는 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변화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세요. 그분의 인내에 힘입어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 일들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